여러분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때론 기적 같은 일인가를 경험한 분도 계실 터인데, 그런 경험 아직 없으신 분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예수 믿는 건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심을 좀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하셨으면 우리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골프 선수, 프로 골프 선수, 우리 최경주 원사, KJ 초이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처럼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다 떼어냈어요. 그래서 체력이 좀 약화돼서 올해는 좀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5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그분이 간증도 굉장히 간증을 잘하세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해요. 내가 보기에 저분이 목사 됐으면 정말 잘하게 할 정도로 얼마나 간증을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증도 들었는데, 한번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 시합에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우승하냐고, 10년 동안 골프하면서 8번 우승했으면 그만하면 대기록인데 아시아 선수로 아직까지 8번 우승한 사람이 없는데 그만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영어를 잘 못해서 우승하면 마이크를 딱 갖다 되잖아요. 그런 말을 잘 못해서 통역한 사람들이 그냥 통역하고 그랬는데, 이제 영어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이제 묻는답니다. 어떻게 우승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자기가 영어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제는 영어가 되는데 우승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전 우승할 때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채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프채 재단 올렸는데 제가 골프채 안수를 했어요. 옆에서 미쳤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복을 받으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듯이 이 채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우승하든 않든 잘 즐기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갔는데요. 그게 프레 챔피언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저 대회는 아니지만 돈을 가장 많이 주는 대회 중에 하나였어요. 토요일 날까지 보니까 5등을 하고 있었어요. 5등 하면 1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5등 하면 잘하면 4등, 좀 못하면 10등.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8시 반 예배인데 한 20분쯤 이제 본당에 가려고 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갔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연습하고 시합에 나가려고 이제 막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나가지 말고 호텔에 지금 무릎을 꿇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승했습니다. 우승했어요. 그래서 11조를 17만 1,000불을 했어요. 받은 상금이 171만 불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만나 식사를 하면서 왜 세금도 안 떼고 이렇게 11조를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세상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요 가까운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는 우승을 하고 우승 돈의 11조를 조그만 교회에다가 팍 줬어요. 조그만 교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합력해서 1년 동안 그 교회 연합학생 돈을 다 줬어요. 이분은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역사해? 당신이 수고해서 우승한 거지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걸 당신이 느낄 수 있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2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오면 그냥 PGA를 미국 골프대회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큐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모여서 전 세계 골프 선수들이 시합을 해서 28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만 그 다음 해에 골프대회 PGA 선수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못하면 또 잘리고요. 그럼 다시 큐스쿨을 가야 되고요. 그래서 큐스쿨에 와서 2년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 큐스쿨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32등이에요. 32등.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28등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보따리 싸고 한국에 가야 되고,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의 프로 골프의 선수의 꿈을 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한 홀을 남겨놓고 자기가 지금 32등인데 마지막 버디를 하면, 골프를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십시오. 이걸 이번에 집어넣으면 25등으로는 점프해서 들어가고, 만약에 이번에 못 집어넣으면, 두 번에 집어넣으면 보따리를 싸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잠을 자다가 뭐가 답답 오면 자기 부인이 자기 발을 잡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미쳤냐, 발을 잡고 기도하게. 그런데 하도 그래, 자기도 발을 잡고 기도하면 끝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시합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이번에 집어넣으면 자기가 미국 프로 골프에서 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 싸고 꿈을 접고 한국을 가야 되는 걸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누가 하얀 분필로 쫙 선을 긋더래요. 그렇게 치도록. 이게 잔디가, 골프 쳐보시면 알지만 잔디가 울퉁불퉁하고 다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선수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그냥 빤데 치는 게 중요한 게, 그걸 따라 잘 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라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칠까 두려운데 누가 하얀 분필로 딱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떨려서 못 치겠더래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 주셨으니까 이 선 따라 치겠다고 딱 쳤는데 들어가서 큐스쿨에 25등으로 점핑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프로 선수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우승을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요, 뭐 선수했다고 1등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암송을 하고 딱 첫 번째 홀에 갔는데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 너를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 너를 향하여 되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너와 얼굴을 함께 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더라. 아마 그 본문 같아요. Give you peace. 그 마지막 부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다는 본문이 생각이 안 나는 암송가 왔는데, 그래서 1번 홀부터 그 뭘까 막 생각하고 치다 보니까 16홀까지 온 거예요. 16홀에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1등하고 있는 거예요. 2점 차로. 그런데 딱 그때 생각나더래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Give you peace.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만약에 제가 그 전부터 알았다면 떨려서 못 친답니다. 대개 1등 하다 떨어지고 그걸 합니다. 내가 차라리 2등은 관계없어. 저도 2등이니까. 그런데 1등짜리는 내가 마지막 잘못 칠까 두려워서 돈이 막 100만 불, 150만 불, 20만, 30만 불 주니까 떨리는데, 자기가 그 성경 외우느라고 1등 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17, 18 두 홀이 있는데 이미 2점 차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저도 그냥 해도 우승이라 생각이 딱 드니까 평안하게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자기는 베푸고 싶다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의 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 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20만 불 헌금한 사람은 미국 프로 선수 가운데 타이거 우드도 안 합니다. KJ 초이만 합니다. 제가 마스터하우스 열렸을 때 저에게 초청 하나 주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구경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KJ 초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KJ 초이 계속 하니, 왜 알아요?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요. 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나누셔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은, 내가 회복됐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회복됨을 다른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킬 때, 내 회복됨을 다른 사람 나눌 때, 누군가가 나에 의해서 세워질 때 그 사람은 정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보실 때 모르지만 여러분 보실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밖에서 온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교회는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회복을 원하신다면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건 회복되는 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회복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나누어서 다른 사람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이지 복의 항아리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더 놀라운 회복의 모습들을 원하시면 이 교회가 회복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사람에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아멘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지으셔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교회 지체인 성도에 존재하고, 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인 것이,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회복되는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가 정말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천희 목사님이 저에게 부흥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왜 저를 요청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2번이나 갔는데 또 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시라고 저에게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다가 다시 취하고 안 오고 이번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렇게 심히 어렵다는데 3번째 갔다가 잘못된 머리카락 뽑히면 어떨까 걱정하고 왔는데 이미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바라는 것은 뭐 더 이상 회복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복됐다면 그 회복을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950년 후반부에 시카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5명의 신학생들이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는데 이분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수로 남도록 요청을 받았지만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지미 엘리어트, 네이트, 세이튼과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종 지대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당신은 가지 말고 너희들은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니까 이 교회에 남아서 대학원 박사하기도 하고 우리 신학교 교수가 되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 이미 우리 너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복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팽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1955년 9월부터 계속 그들 위해를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식인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물도 던져주고 그들의 손짓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2월까지 4달 도는 동안에 그들이 파악해서 이제는 내려가도 되겠다. 서로 오가는 신호가, 밑에 식인종들도 굉장히 자기들 비행기를 기뻐해주고 받아주고 그능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해 되겠다고 내렸습니다. 1956년 1월 6일 날 그들 내렸는데 다 잡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정말 평안한 삶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 갔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식인종이 죽었으니 그냥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그 지역에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돼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 보호하는 보온식이 열리게 됐는데, 전혀 기독교 없는 그곳에 76명의 기독교인들이 탄생되었고, 그 76명 중에 3명은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장모님들인데, 그들이 76명 중에 리더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세들백 교회, 이스라엘 LA에 있는 그 리교회는 목사님이 1960 몇 년도인가 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하고 이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이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냐? 당신의 남편과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이 헛되이 된 거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죽든지 복음을 증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사람 포기하고 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자기 남편과 오빠를 죽인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잡혀먹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36년 동안 그들에게 신약성경을 번역해 만들고 언어를 만들어 신약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30년 될 때 그때 놀랍게도 신약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어쩌면 안 되신 분도 계실 줄 모릅니다. 그리고 회복되신 분이 회복 안 되신 분들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직접 손대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 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손을 대서 부르신 것 빼고,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부르신 것 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김대기 목사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있었다, 나는 지난 과거를 잊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는 옛날 말 그만하시고 우리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 교회에 아직도 주저앉아 있고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져셔야 될 것이고, 아직도 교회 밖에 죽어가는 죄가 주는 잠시 쾌락이 전부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누군가가 사람 같지 않은 바디메오, 거짓 바디메오, 눈봉사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전한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니, 전하려면 멋진 사람을 전해야 되지, 눈이 멀어서 동냥하고 있는 거지에게 복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장관인 거지 다 귀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름 모를 사람이, 너 누구는 못 고치지 마,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너 눈을 띄울 수 있어.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거든 붙잡아.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 성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더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디메오는 그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주님을 쫓아갑니다.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어요. 바디메오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바디메오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잘한 것이죠. 바디메오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압니다. 백부장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일대일로 만난 적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우리 부하에게 명령만 내리면 옵니다. 그것도 명령만 해도 내 종이 나올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종은 소나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소나 돼지, 말이 값이 더 비쌌습니다. 종보다. 이 종 하나 병에 걸려 죽는 건 관심 없는 건데, 그가 예수를 경험하니까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종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종에게 자기를 회복시킨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 회복된 백부장이 자기 주관하는 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대를 알았던 혈루증 여인은 우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12회를 알았다면 다 망한 것입니다.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뜻은 내가 고쳐주겠다 가면 또 못 고쳐, 또 다른 의사 오라 가면 못 고쳐. 근데 결국 그가 누군가가 의사 만나지 말고 예수를 만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나을 수 있어, 나도 나았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 옷장을 만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길게 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돌아갈 마음이 설레가지고 빨리 가고 싶으니까 빨리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메시지가 길어야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으면 전말할 때 그 받은 하나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4명의 사람이 홍길동이 누군지 모릅니다. 들것에 한 병자를 싣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들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디트로이트 중앙교회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 되다. 하나님 저를 좀 보시고 이 민족을 살리소서, 하나님 저를 보시고 이 교회를 세우소서, 그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병자도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왔겠죠. 이 4명의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가 회복됐고 구원받았다는 감격,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불을 들고 갑니다. 간에 막혔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지붕이 있지 않냐? 어서 지붕을 뚫고 그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 역사를 자기의 친구도 병든 자도 고침받도록 회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거 하필이면 우리에게 오냐?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획가닥 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달라스에 문제 있는 사람 다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예수 사랑으로 품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 김 목사입니다. 웬일이세요 목사님? 이번에 한 사람 갔죠. 우리에게 간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전 잘 모르는데요.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목사 2번 쫓아내고 저한테 밀려서 나간 사람이니까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분 우리에게 충성하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날 쫓겨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게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잘 할 거다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잘 못하면 이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바꿀 거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바꾸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못하면 내가 얻고 가면 되는 것이고, 가끔 품고 가면 되는 것이지 어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이 마음을 가졌더니요, 이건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못된 목사님들이 중앙연합 감독에는 쓰레기 교회다, 다 쓰레기들 같다 이 말이죠. 어떤 교인 한 분이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쓰레기 교회래요. 다 달라서 쓰레기만 다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과거의 쓰레기였다. 우리가 과거의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쓰레기는 그래도 가만히 나 있어. 쓰레기는 불태우면 그래도 따뜻한 열이 나죠. 우린 쓰레기만은 못한 존재. 우리 왕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옛날에 과거를 묻지 마시오 그러는데 과거를 좀 건들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건드렸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십시다. 절 보지 말고 옆 사람 악수하시라고. 손을 잡으시고 악수가 손을 잡으시고 저 따라서 합시다. 제발 더 이상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셔야 돼요. 옆 사람을 보시고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마시고 제발 더 이상 저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 역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이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나 3번씩 부인했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나는 것처럼 베드로야 너 사랑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생각은 나의 죄된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과거의 아름다운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고 남의 문제를 덮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죄송해요. 뭐 죄송한데요? 제가 그동안 목사님 너무 힘들게 했죠.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저는 남이 저에게 잘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요. 남이 저에게 잘못한 거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그런 은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잘한 것은 기억을 나시고 잘못한 거 잊어버린 은사가 저는 그분이 과거에 뭐 잘못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부분이 울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진짜 할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잘못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 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 말에 그분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악수하시고 아니 진짜로 웃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의 과거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들의 말은 내일 일할 하나님의 은혜와 내일 변할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가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는 그가 놀랍게 변할 거다. 저렇게 까불다가는 하나님 목사를 확 만들어버리실 거다. 그런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목사들이 만들어버립니다. 손을 대셔도 하나님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를 돕기만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연약하면 내가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그걸 틈나면 자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못나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철구 목사가 김대겸 목사님 뵈면 참 기분이 나빠요. 왜 저렇게 키가 크시는가 몰라. 그 대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잖아.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세요? 하나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저를 보면 아담하고 좋대요. 제가 귀엽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지금 이러지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내 아들이 지금 속성이 언젠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들고 왔을 때 가다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게 맞아 안 나. 우리 못 들었는데 그랬잖아. 그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야 지붕을 뚫자. 나와야 된다. 나오면 이거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힘든 게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과거를 모르세요. 그런 분들 계시네. 정말 그런 사람 이빨을 확 뽑아버리고 싶어 진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지. 와서 제가 장로님 좀 그 사람들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마 앞으로는 충성한 종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저는 편안한 신앙에 목사님 요즘 제가 걱정이 그 사람 너무 가까이 마십시오. 그 사람 큰일 조직에 쓴맛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목사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김대기 목사님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김대기 목사님 능력은 하나님 능력이니까 결국 하나님 능력 앞에 김대기 목사님 확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경우에 문제인 것이죠. 없으면 욕할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아는 사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병 나은 사람 4명의 친구 때문에 이자가 진짜 나의 구세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냥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왔기는 왔어요. 병이 낫겠다 그러니까 가보자 갔을 텐데 뭐 지분가에 뚫으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낫고 보니까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친구도 그러지만 말 한마디에 자기 병 그분에 대한 감동과 감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나를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나 부족한 있지만 내 삶은 가치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다 천천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밥을 먹고 쪄서 먹는 걸 절제 못하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귀하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이 여러분 뭘 할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네, 손이 안 내려가요. 답을 안 하니까. 왜 그럴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귀한 보물을 어디다 담아 놓으세요? 보물 보석함에 담아 놓죠. 보석함을 귀하게 여깁니까? 보석함을 암대 던집니까?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함은 비싼 건 아니지만 그 속에 비싼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남이 뭐라고 무시하면 무시하지 마. 나는 본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질것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회복시키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4명의 친구가 가면서 힘들지. 조금만 살아있어. 너 주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사람이 너무 많더라 못했습니다. 야, 힘들다. 그냥 집 안에 조금만 기다려. 너 예수를 만나야 돼. 정말이야. 그럼 우리 봐. 나 예수 만나 인생이 변했잖아. 그래서 내가 널 데려온 거야. 그래? 그 용기와 결단이 중풍병자에도 전달됐을 것이고 그 중풍병자를 살리는 기적의 문을 경험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 보고 날마다 고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잘생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는 감당 못합니다. 나 혼자 다른 사람 이대로 살린다는 힘들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정치적인 파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옥경량 4사람이 중빔을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침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것이냐? 희생할 각오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할. 여러분, 증빙 네 명을 들고 계단에 올라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중병자도 깨지고 들어가면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지불할 값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불할 값이 있는 거예요. 지불할 값, 오케이, 지붕을 뚫자. 그리고 나오면 우리가 다 지붕 만들어주자. 그런 각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각오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심히 걱정이 되네요.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속으로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다른 교회를 살리는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복받도록 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보다 훨씬 크고 여러분이 교회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을 받는 은혜가 교회 밖으로 넘쳐나 열방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세우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뒤틀어 어느 교회가 어렵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몇 사람들이 모여서 남 흉보고 정치적 판을 짜는 게 아니라 모여서 요즘 한국이 어렵대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만 부흥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면 이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만 행복하다 하면 그 행복이 아닙니다. 아니, 행복하다면 그건 세상 사람일수, 여러분의 행복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다리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징검다리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백성을 섬기는 리더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너는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사람을 위해서, 소금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상처가 훨씬 빨리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없어졌는데요. 옛날에 그 싱거라 그럽니까? 바느질, 재봉틀. 우리 어르신애들,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죠. 어르신애들 알죠? 그 싱거라 그럽니까? 그 사람 이름이 싱거인데요. 원래 아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옆에 자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옆집에서 옷을 갈려다가 옷을 꼬매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바느질로 옷을 꼬매는 아내가 수고 때문에 제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 아내 수고를 없애는 남편으로 살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아내는 죽어가는 남편이 불쌍해서 먹고 살려고 바느질해서 약값을 대는데, 이 남편은 자를 수고하는 아내가 너무 바느질하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 아내 바느질 안 할 수 있도록 저를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영광이 어떻게 하면 바느질 안 할까? 그렇게 만들어낸 게 재봉틀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스턴 지하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어린 소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을 쓰고 덤비는지, 그냥 그게 병원이지 감옥에 묶어놓은 거예요. 지하 감옥에. 이 보스턴 병원이 정신병원의 제일 밑에. 뭐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도 안 먹겠다, 뭐 하겠다, 온막 소리지로 덤벼드니까 그냥 가둬놓은 건데, 나이 많은 은퇴한 간호원 할머니 한 분이 병원장에게 저 소녀에게 나에게 기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이가 알아서 하라고 줬는데, 할머니가 내려가서 그 소녀에게 성경을 계속 얼굴에 막 침을 뱉고 대들고, 그래도 계속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예언을 전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친 소녀가 정신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고했던 할머니, 자 얼굴에 막 침 뱉고 머리카락 뽑고 대들고 소리쳤던 그 미안한 마음으로 이 소녀가 성장해서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소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소녀였습니다. 그를 정성스럽게 가르칩니다. 그 소녀가 자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를 도왔던, 어려서 미쳤던 소녀 이름이 설리반 메이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웠더니 그가 또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복을 전하는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김대희 목사님 옛날에 한번 뵙기는 뵀는데 그때는 인물이 저렇게 훤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공에 보니까 얼굴이 훤하니까 아 맞다. 난 저렇게 키가 큰 줄 알아서 안 왔어요. 저는.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가 옛날에 아픈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그만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쓰임받는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